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제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지금 저희가 몇 주째 읽어오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걸 겁니다. 팔복의 말씀이죠. 제가 목회를 계속 해오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는 과연 행복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가 봐요. 우린 과연 행복합니까? 제가 목회를요 짧게 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회만 지금 이 교회에서만 9년 차고 또 개척했던 담임 목사 시절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부목사 시절 또 전도사 시절까지 다 합치면요 저도 만만치 않게 목회를 했거든요. 거의 한 30년 정도 거의 가까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던 건 그겁니다. 과연 행복한가? 목회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면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제 스스로, 그죠? 저에게 왠지 모르게 행복한가라는 질문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행복하냐는 질문을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에서 저에게 정말 창살 사이로 비치는 빛같이 세미한 빛같이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고 바로 내가 축복이 되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이번 표어가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축복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씀 참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번 시리즈 설교로 주신 팔복이 과연 우리가 축복이 되는데 결정적인 안내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축복이 되어서 행복해야지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야지 누가 행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행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에 행복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9번의 설교를 통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문을 하나씩 열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9번에 걸쳐서 지금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종합본입니다. 오늘 말씀만 잘 들으시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팔복의 분석표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은 팔복에 대한 모든 핵심적인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일명 시험 볼 때 족보라고 아시나요? 그런 것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따 스크린에도 띄워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팔복을 통해서 내가 정말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제가 프린아웃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팔복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른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관계가 좋아야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나오는 8가지의 복은 인간이 지켜야 될 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될 바른 관계를 3가지로 좀 집약해서 말씀드렸죠. 이 팔복을 3가지의 관계로. 첫 번째 관계가 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관계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마지막 관계가 뭐였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과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 관계가 아름답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은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 중,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중 어느 하나라도 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은 행복할래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처음 나오는 네 가지는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관계에 형성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어떤 관계예요? 일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정립해야 팔복이 잘 이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이 관계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놀라운 원리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 팔복을 정리하면서 바른 관계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그 놀라운 행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복은 뭡니까? 바로 비움의 복의 문입니다. 여러분, 비움의 복의 문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는요, 비워야 돼요. 내 안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뭐가 있어요? 상대 가치라는 건 뭐냐면은 진리가 변하는 것들이에요. 돈, 절대적입니까? 아니에요. 다 변해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해요. 사랑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남편을 보시고 우리 아내를 보시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십니까? 예, 병원 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벌렁거리면 심장이 괜찮으신지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 물론 너무나 사랑해서 벌렁거릴 수도 있죠. 예, 중요한 거는 여러분, 상대 가치는 다 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우고 절대 가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우리가 비움의 복의 문을 활짝 열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표 보여주시죠. 보시면은 비움의 복의 문은요, 표 보여주세요. 다음 계속해서 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자,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노력한다고 해서 그 천국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천국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때 천국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여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문이 바로 비움의 복의 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즉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절대 가치인 천국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 단계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고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천국이 임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애통의 복의 문을 활짝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움의 복의 문을 열잖아요. 즉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일 때에 뭘 볼 수가 있어요? 절대 가치인 천국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천국을 보게 되면요, 나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신의 죄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보니까 이젠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돈을 좋아했던 게 죄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천국을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돈을 좋아했던 게 내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이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보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린 죄가 보이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은 천국을 볼 수 없는 인생인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죄들만 보였습니까? 내 죄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죄는 기가 막히게 잘 보이잖아요. 그 모든 죄들은 대부분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들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절대가치인 천국을 딱 보기 시작하면요, 남들의 죄보다 누구의 죄가 보여요? 사랑하지 못했던, 욕심 부렸던, 교만했던, 하나님을 부인했던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애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의 복의 문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올라오는 애통의 눈물, 즉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애통의 복의 문은 죄로 인한 애통함을 통해서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애통의 복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을 받게 돼요? 위로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난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 놀라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위로가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정말 사람 같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를 덮어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저만 그럴까요?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지만 서로를 속이지 맙시다. 우리 다 그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위로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세 번째 복의 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의 복의 문입니다. 온유의 복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온유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내가 성품이 워낙에 좋아서 내가 온유하다, 그러면 온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있는 힘입니까? 아니에요. 이 온유의 힘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자신의 죄를 놓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위로와 용서의 은혜가 바로 사랑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힘이 바로 온유의 기초이고 파운데이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온유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해요?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고 애통의 눈물을 흘린 사람은 이 사랑의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런 온유한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 방법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는 걸?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과 기도의 능력으로 자신을 지켜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표를 보시면요, 온유한 사람에게는 사랑과 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데, 그죠? 히든키는 뭐예요?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블레싱은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땅을 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런 아름다운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복의 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비움의 복의 문. 두 번째가 애통의 복의 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온유의 복의 문. 마지막이 뭡니까? 목마름의 복의 문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 가지 마지막 목마름의 복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나잖아요. 병이 나면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프면요, 입맛이 안 돌아요. 그죠? 물론 특이하신 분이 계세요. 아프면 더 잘 드시는 분도 계셔서 저를 당황시키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요, 진짜 아프면 안 먹어요. 그래서 대부분 중병에 걸리시면은 그 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요, 뭐 때문에 돌아가세요? 못 먹어서 돌아가세요. 못 먹어서. 그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음식을 잘 먹는다는 것은 마음이 편하고 몸이 건강하다라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다면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건강과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병들어 있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은혜로운 자가 받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요, 은혜 없는 사람, 은혜 떨어진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요, 은혜가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은혜가 차고도 넘쳐서 영적인 목마름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뭐예요?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면요, 목마름의 복, 이 목마름의 복을 통과할 때 첫 번째 뭡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목마름이에요. 그에 따른 복이 뭡니까? 배부름, 만족함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요, 바로 만족감의 축복입니다. 이 만족감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마름의 복의 문을 열 때 우리가 함께 만족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한 우리 인생의 신앙의 아름다운 뿌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복의 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된 사람은 이제 두 번째 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관계가 뭡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복의 문이 뭐냐면은 긍휼의 복의 문이거든요. 긍휼의 복의 문. 근데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은요, 죄가 있으면 갖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 긍휼의 문은요, 내가 죄가 있으면은 긍휼의 문을 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긍휼의 복이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순서로 정해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야지 가질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긍휼의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만 돼요. 그 긍휼의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표를 한번 보시면요, 긍휼의 복의 문을 키를 열면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긍휼의 복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바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긍휼로서 서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긍휼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긍휼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서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관계를 사람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청결의 복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청결의 마음을 죄가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주를 통해서 청결의 마음이 비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첫 번째 나오는 복이 비움의 복이잖아요. 그것은 스피릿,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청결의 마음은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성령과 함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이 청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이란 그래서 비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청결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늘 바르게 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청결한 자가 되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표를 보시면은 청결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청결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 가운데 우리가 유지하고 그걸 잘 지켜 행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질서 가운데 모든 사람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원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존재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원수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청결한 자의 복의 문을 열게 된다면 그 어떠한 원수도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완성하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세 번째 관계인 일과의 관계입니다. 일과의 관계, 과연 일과의 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의 정의는 일에 대한 관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사명으로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요,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요, 내가 일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명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하는 걸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내 보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해야 된다고요. 사명.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사명의 복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일과의 관계로 나타난 화평의 복의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화평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셨던 아름다운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
그분은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거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우리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사명을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딸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받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화평케 하는 사명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방법이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표에. 영적 능력 안에서 희생과 헌신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헌신과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헌신과 희생을 할 때 화평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감당할 때 쉽던가요? 저 목회하는 거 쉬울까요?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신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의 길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희생과 헌신을 할 때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신도 사역자들, 평신도 리더들로 세우셨습니다. 사명자로 다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내 힘과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 안에서 헌신과 희생을 할 때 여러분 각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일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의의 복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 속에서 사명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일과의 바른 관계에서 의의 복의 문을 연다는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의 복의 문을 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아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의 복의 문을 여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길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도 고난스러워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의 기쁨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의 문을 열 때에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표를 보시면, 표 띄워주세요. 자, 천국을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복에서도 천국을 받았는데 마지막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두 개가 달라요. 첫 번째 복의 문을 열었을 때 축복받는 것은 천국을 보게 되는 것,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의의 복의 문에서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상,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복의 문을 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팔복은요, 이 관계는요, 계속 순환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거봐, 너 신앙생활 암만 해봤자 원점이잖아, 후퇴하잖아. 계속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순환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원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순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에서 여덟 번째 복까지 그 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다시 팔복 마지막에서 첫 번째 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천국을 보면서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나의 죄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복의 문을 하나씩 다 여는 겁니다. 그리고 팔복에 이르면 다시 첫 번째 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 순환의 길을 우리가 걷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주로 자주 하시는 게 뭐예요? 정죄잖아요.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해? 저게 신앙생활이야? 오래 믿었다며 정말 이거 문제 많네. 여러분 정말 이 영적 순환의 길을 온전히 걸으시잖아요. 첫 번째 복부터 팔복까지, 팔복에 다시 첫 번째로 올라가 다시 돌아가고 계속해서 순환의 여정을, 영적인 순환의 길을 걸어 가신다면은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할 수 있어요. 늘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거든요. 겸손해져서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축복의 존재가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관계를 나와 함께 맺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를 힘써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인간과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좋아, 교회 안 다녀도 돼, 사람하고 자주 안 만나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나아가서 인간관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은혜가 되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전하는 자리예요. 은혜는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전하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은혜를 전하는 것이 삶의 원리 세 번째, 일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가정이든 아니면은 일터든 많은 관계성 속에서, 또한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이 놀라운 팔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